네, 잘 지내셨어요? 네. 사도행전 16장은 기독교 역사에, 선교 역사에 굉장히 놀라운 전환점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전반부는 이제 디모데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애썼지만 하나님이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방향을 인도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죠. 만약에 소아시아로 계속 갔다면 헬라 쪽으로 가는 복음의 길이 막힐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 또 고린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아덴 이런 지역을 이제 바울이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런 역사죠. 그러니까 소아시아가 터키죠. 터키인데 소아시아에서 바로 로마로 갔을 꿈을 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마케도냐로 인도하시면서 헬라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선교 여행의 굉장히 놀라운 트랜지션을 갖게 되는 사건이 16장의 사건이기도 하죠. 전반부는 이제 디모데를 선택하는 그런 사건이죠. 1절에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저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짧은 한 절 속에 엄청난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5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가 이렇게 아주 다투어서 이렇게 헤어지죠. 헤어지게 된 배경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아니면 데려가지 않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퉜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러고, 이제 바울은 선교에 중도 탈락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지금 더비와 루스트라로 와 있는 거죠. 원래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행으로 거쳐서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마가 요한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방향이 바뀌었고, 바울은 놀랍게도 새로운 방향을 선택해 갔는데, 그 가는 길에 이제 더베와 루스트라에 도착했던 거죠. 이 루스트라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중에 나중에 뭐 큰 소요가 일어나고 나중에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사건이 루스트라에서 벌어집니다. 루스트라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현장에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다시 찾아온 거죠. 이랬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지역에 갔을 때 엄청난 방해를 받거나 상처를 받으면 다시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죠. 루스드라에 가서 거기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이 기간이 한 5년 정도 기간이에요. 5년 정도 기간 동안에 디모데가 많이 성장해 있는 거죠. 제자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 놀라운 섭리죠. 여기서 마가 요한 때문에, 비록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를 만나게 하는 사건이죠. 디모데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바울이 봤을 때는. 그리고 바울의 애지자입니다. My son,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사람이고, 여기서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제자란 뜻은 원래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이 제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굉장히 중요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이제 이방인 선교를 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다섯 사람이다. 터키 지역에 다수가 있죠. 그 다섯 지역에서 또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하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훌륭하게 쓰셨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이방의 선교에 앞장서지를 못했죠. 바울은 문화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로마어와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복음이 세계로 뻗어가려면 이 세 가지의 문화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유대교죠. 히브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헬라죠. 헬라가 그 당시에 알렉산더가 헬라 전체를 대표하면서 헬라어를 쓰게 만들었거든요. 또 하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시기 때문에 로마 정치, 그러니까 유대 종교와 헬라 철학과 그다음에 로마 정치 세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기독교가 이제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거죠. 디모데는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다문화 가족이죠. 옛날 표현에 의하면 이제 국제 결혼을 한 가정이죠.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하고, 유대인 여자가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냥 죽은 것으로 취급해버려요. 마치 한때 미국에서 백인이 유색인종과 결혼하게 되면 결혼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한 유혹을 받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유대교를 여인이 헬라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 호적을 지워버릴 만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디모데가 태어난 거죠. 디모데는 비록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아직 유대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놀라운 건, 지금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은 뭐냐면, 이 디모데는 유대인도 알고 헬라인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헬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나 헬라 문화나 헬라 철학도 디모데는 알고 있는 거죠.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 16장에서 헬라로 가기 전에 헬라인 아버지를 둔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 마케도냐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이게 선교적 섭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선교 전략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문화를 이해해야지 다민족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고 또 로마 시민권 한 사람이고 또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디모데는 유대인이면서 또 동시에 헬라인인 거예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다문화와 다민족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이 디모데라는 인물인 거죠. 하나님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나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바울의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후계자예요. 후계자, 계승자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제자뿐만 아니라 후계자를 생각하는 거죠. 계승자를.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했죠. 그 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계승자가 되고요. 또 엘리야는 엘리사를 또 그의 계승자로 두죠. 바통 터치를 할 사람을 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항상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 필요하지만 제자와 함께 항상 석세서, 어떤 인물을 후계자로 세울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역에 있어서의 정점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디모데는 바울이 제자로 키웠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나중에 후계자로 삼고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고, 그리고 바울의 그 모든 리더십을 이제 계승하게 되는 그런 인물을 이제 여기서 만난 거죠. 근데 이제 이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현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현장에 루스드라에 디모데가 있었고, 디모데가 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복음이 뭐길래 저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이 저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가 하는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거기서 이제 사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으로 연결이 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된, 그리고 이제 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사건이죠. 그 사이에 이제 바울이 와서 보니까 아주 디모데가 자격하셨던 거죠. 제자요, 어머니는 유대 믿는 여자요, 그리고 그의 할머니는 또 신앙이 아주 좋았던 연이죠. 디모데 외조모는 로이스인데 아주 신앙이 좋았던 인물인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의 영적인 기초가 꽤 좋았던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문화는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 이전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녀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칭찬을 받는 게, 제자와 지도자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죠. 제자도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지도자는 반드시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집사나 감독이나 장로님을 세울 때는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은 이제 7 집사를 세울 때 칭찬 듣는 사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존경과 칭찬 어디서 오는 거죠? 성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성품이 훌륭해요. 또 하나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컴피턴스라고 그러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뭔가를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과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신뢰를 주는 거죠. 착하다고만 신뢰 주는 게 아니에요. 착하지만 무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유능하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유능하면서도 성품이 좋아야 되는 거죠. 자꾸 문제만 일으키고 그냥 속속이고 그냥 사람들에게 욕이나 먹고, 그럼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어요? 지도자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훌륭한 성품과 함께, 그리고 능력이 따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헌신, 커미트먼트가 됐어요. 헌신. 뭐든지 하든지 정말 전체를 다 하나님께 바칠 만한. 디모데가 그걸 본 거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고, 또 사도 바울이 와서 보니까 디모데가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고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나가야 되고 이방에도 나가야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할례인이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린 사람이죠. 보통 유대인들은 이런 경우에는 유대인을 취급 안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동시에 예수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후계자 디모데가 유대인에게나 또 헬란인에게나 또 로마 사람에게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문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굉장히 전략적인 거죠, 사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지만 지금 그 당시에 주위에 보니까 이 디모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고 또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줌으로써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게 만들고 그리고 헬라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금 이제 다민족에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제 미국에 생활하면서 이제 미국 시민권을 이제 받게 됐죠. 근데 처음에는 괜히 주제를 많이 했어요. 내가 미국 시민권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마음에 결정을 하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일하지만 동시에 또 이민자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하고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 생애의 전환점이었어요. 그것도 그렇게 함으로써 이민자를 섬기는 목회자로 내가 커미트먼트를 하는 거죠. 헌신을 하는 거죠. 누군가는 이민자를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도 또는 2세들에게도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시민권도 받고 영어로 책도 출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영어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어떤 제 상해 가운데 어떤 사역의 전환점들과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1.5세나 2세하고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요. 굉장히 잘 돼요. 제가 1세지만 제 마인드는 1.5세에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그리고 2세들하고 아주 대화가 아주 잘 되는 편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제 디모데가 이제 그렇게 준비를 시켜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례, 그 규례를 정한 게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정하고 다만 우상 제물이나 또 피 흘리는 것이나 또는 음행을 삼가라고 하는 일정한 규례가 정해진 거죠. 이게 규례란 말이 헬라를 보니까 도구마란 말이에요. 도구마란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일정한 이제 지침을 사도들과 연결시켜서 받고 있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전통과 변화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분들을 보면요, 그냥 전통이나 어떤 그런 질서를 무시해 버리잖아요. 근데 바울의 지혜는 항상 사도들이라고 하는 질서를 연결시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탁월한 지도자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전통과 새로운 변화의 조화를 못 이루어지는데 어떤 전통 무시해버려요. 뭐 그런 필요하냐, 뭐 이렇게. 근데 그 지혜롭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 전통만 강조하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제가 82년에 미국 왔는데 82년에와 지금과는 정말 바뀐 거예요. 정말 바뀐 거죠. 네. 앞으로는 더 바뀌는 거예요. 뭐 팟캐스트 이거 들어본 적 없어요. CD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요. 테이프 들어봤죠. 전화기 이렇게 전화기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게 될 걸 생각도 못한 거죠. 네. 80년에 미국 왔는데 한국으로 전화만 안 해도 벤지를 타고 다니셨다고 그랬어요. 한 달에 전화비가 많이 나오면 400불, 500불 나왔어요. 네. 지금은
전화비를 안 내고 카톡으로 그냥 전화를 하잖아요. 무제한으로 하잖아요. 야, 이건 시대가 바뀐 거죠.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교회가 바뀌지 않고 있다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은 정말 변화되지 않아요. 영원한 진리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담는 그릇은 무한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아이들 보세요. 벌써 한두 살만 돼도 벌써 이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쌍둥이가 아직 걸을지도 않아요. 그런데 밥 먹을 때마다 앞에다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면 밥을 먹는 거예요. 네.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아직 한 살도 안 애들이 그걸 보고 빠져들 수 있도록 그걸 알아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접촉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한 살만 돼도 그냥 빠져들게 만드는 것을 개발했는데 우리는 다 놓치잖아요. 교회 와서. 여러분 이제 영 커플들 다 놓치잖아요. 영 커플들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면 영 커플 놓치면 아이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교회에 새롭게 들어가게 되면 이 영 커플들이나 또 영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교회로 이끌어줄 것인가. 또 하나는 그 지역, 에도오르 지역에 있는 그 다문화 사람들 어떻게 교회로도 끌어들일 수 있을지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뭐 교회 건축하는 게 제게 관심이 아니라 사실은 들어가서가 중요한 거죠.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이나 또는 이제 영 제너레이션들을 그냥 교회도 떠나잖아요.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갈 때 떠나고 또 대학 졸업하게 되면 또 떠나버려요. 교회를. 그래서 어떻게 우리 EM을 세워나가면서도 정말 홈처치를 그리워할 정도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두 가지 면에서 아주 균형을 이뤘던 그런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가 헬라 사람인데 그 기독교가 복음화되고 이제 전 세계로 나가면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랄지 뭐 니케아 신조랄지 이런 모든 도그마 이런 신조들은 다 헬라 철학의 체계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한 복음이지만 복음에 전달되는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헬라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 사건이 이제 오늘 사건이죠. 6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놀라운 거예요. 이것도 성경은 좋은 거잖아요.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그냥 선교하는 게 아니라 비드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제 어떤 목적이 좋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대는 게 있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문을 닫으시면 안 가야 되거든요. 열린 문이 있고 닫힌 문이 있는데 지금 소아시아 지역, 저는 이게 처음에 교회 나가가지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건 굉장히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 이게 동남아시아인 줄 알아. 동남아시아. 왜 동남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게 동남아시아가 아니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 말하면 터키, 갑바도기아, 본도 뭐 다 그쪽이 소아시아고,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골로새, 뭐 서머나 다 그게 소아시아인데 터키 지금 말하는 또 사도 바울은 다섯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를 잠시 접어두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거잖아요. 항상 하나님 인도하는 길 잘 봐야 돼요. 내가 볼 때 넓은 길, 열린 길, 뭐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어떤 분은 이제 옳고 그런 것만 따지는데 옳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건 다 옳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은 아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거라고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옳죠. 율법이 옳죠. 복음은 은혜죠. 율법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들은 바른 말만 하죠. 옳은 말만 해요.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옳다고. 하나님 시대마다 때를 따라서 인도하는 방향이 맞는 것이죠. 뭐 30년 전이야 뭐 타이프라이터가 맞겠죠. 지금 타이프라이터 없어졌어요. 계속 타이프라이터만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그냥 어떤 가끔 보면요, 그냥 그 어른들 가운데 계속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변을 추구하는 분들은 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완전히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저희도 이제 앞으로 헌금하는 방법도 앞으로 변화를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교회 가운데 78%가 온라인으로 헌금한다는 거야. 온라인으로. 수표를 안 가져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애틀 형제교회만 해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는 분들이 같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수표를 안 가져다니까. 수표를 안 쓰니까 별로. 그러니까 갈수록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인터넷 뱅크로 해버리니까 다 그렇게 변화를 주는데, 이런 변화를 읽어내야 되고, 뭐 너무 앞서가도 안 되지만 그런 변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영 커플들만 해도 벌써 이 수표를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변화를 이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이 뭔지, 그때그때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너무 한 생각에 집착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만 늘 고집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이런 고집하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좀, 왜 유대인이고 헬라인이는 이렇게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옛날에는 국제 결혼한 사람을, 또는 옛날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혼혈하라고. 요즘 그런 표현을 쓰면 큰일 나죠. 혼혈을 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다문화가족이고 성경도 다문화적인 것이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다문화로 가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100만 명 숫자가 다문화 가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100만 명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뭐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뭐 중동 사람까지 다 섞였어요. 우리나라 갈수록. 그런데 뭐 지금 와가지고 단일 민족 너무 따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변화를 주시면서 이제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제 제가 어제도 지도를 보니까 드로아는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해변이죠, 해변. 그 경계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마케도냐로 사람 보내다 와라는 이제 그런 연락을 받고 있는 거죠. 구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참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근데 그 속에 놀라운 뜻이 있었던 거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을 가다가 보면 쉬운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빠른 길이 있지만 그게 다 좋은 길은 아니라는 거죠. 어제도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그 UCLA 시티 이제 촬영을 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4시 그 무렵이 되니까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05를 타고 이제 원호로 넘어오는 길인데, 이 원호로 넘어오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데 405로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넓고 빠른 거예요. 근데 제가 엉뚱한 생각 가끔 하거든요. 엉뚱한 생각 드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볼까 그냥? 보세요. 넓고 빠르고 쉬운 길로 가볼까? 그러면 이제 집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도 못 인도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길로 가볼까? 왜냐면 확 열렸어요. 확 열리고 뭐 빨리 가는 거죠. 내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거죠. 넓고 열리고 빠르다고 다 좋은 길이 아니다.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은 지금 느리고 길도 좁아요. 101번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러나 그 길로 가야 집을 가는 거예요. 천국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거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하나님 명령 받았는데 그냥 다시스로 가는 길이 확 열린 거죠. 그러니까 길이 열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생각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선교는 좋은 일이죠. 그러나 모든 게 항상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쓰셨다가 이제는 바울을 쓰시고, 이제는 이제 디모데 같은 다문화 가정의 사람을 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산상 중에 마케도냐로 가는데, 이제 마케도냐가 이제 빌보 성에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빌보의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순종의 결과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런 길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하나의 얘기는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거든요. 누가가 그동안 이제 바울 얘기와 바나바 얘기와 베드로 얘기를 쭉 하다가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쓰죠. 이게 바울은 동역을 하는 거죠. 여기서 누가가 이제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가 이제 하나의 팀이 돼 가지고 이제 그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거죠. 마케도냐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쪽이 이제 빌립보,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이제 아덴 쭉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 성경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여기 재밌는 현상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놀라운 스토리들이 또 전개가 되죠.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소아시아에 또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이제 유럽을 거쳐서 로마와 그리고 소아시아가 다 복음화되면서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이제 감독이 되고, 결국은 순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는 바울의 제자면서 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키웠고, 나중에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데, 디모데전서 6장에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얘기를 하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기 제자고 영의 아들인데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써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의 생애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디모데 3장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런 무슨 얘기 하는데, 바울에게 이제 특별히 루스라에서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사건을 디모데에게 상기시킨 거죠. 그러면서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바울이 이제 생애 마지막에 영의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은 영의 아버지 내가 걸어간 길과 똑같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박해와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는 거죠. 이게 목회자가 가는 길이에요. 목회자가 걸어가는 길은 이런 길이에요. 멋있게 볼 줄 몰라요. 사도란 이름에다가 목회자는 이름 멋있게 볼 줄 모르지만, 목회자가 걸어가는 길은 박해와 그 다음에 고난과 고통과 이런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근데 뭐 나이스만 생각하잖아요. 보통 보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 길을 걸어보니까 알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고 목회자의 길이 험난한 길인지. 그래서 이런 목회자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네, 우리 윤혜경 권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디 계시나 모르겠네. 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양림 원장님도 이번에 사일을 또 목사를 봤는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부모의 기도와 우리 최내 장로도 마찬가지. 사이가 목사님인데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 목숨 걸고 기도하셨거든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고 우리 어머니 있죠. 목숨을 다 걸었어요, 우리 어머니. 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뭐 찬하기도 하시고. 그래도 겨우 하는 거예요. 내가 숱한 어려움도 만났는데 그 어려움들을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넘기는 거예요. 네, 또 이렇게 건축도 얼마나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착착 하는 거 보면은 어렵죠. 어려운 일이지만 해나가 보면 이게 어머니의 기도와 또 성도의 기도와 또 저를 아끼는 분들의 정말 놀라운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보니까 너희 할머니 로이스와 너 어머니 윤희기의 신앙이 참 좋다.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 너는 복 받은 것이다. 네. 그리고 많이 참아야 된다. 너는 계속 진보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내가 루스드라에서 당한 그 고난을 내가 보았지 않았느냐. 이 길이 내가 걸어갈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톤을 넘겨주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 기억하면 좋고, 하나는 뭐냐면 제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를 만나고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큰 일을 하려면 항상 후계자, 석세서를 생각해야만이 그게 이제 마지막 결론을 잘 맺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제자가 되거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항상 성품이 온전하고 또 실력이 있고 그리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처럼 너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또 그는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또 라틴어에 정통을 했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하나님 쓰신 이유가 있는 거죠. 준비시켰던 거죠. 네. 또 그의 제자였던 바울은 유대 문화를 이해하고 또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어머니들이 이제 신앙을 깊이 주는 유대 문화를 이해하고 헬라 문화와 철학을 이해하고 네. 놀라운 거잖아요.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 철학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같이 갔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께 시대적으로 변화를 가져.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변화를 자꾸 읽어내야 돼요. 계속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속 이 변화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 우리 교회가 이 변화한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려운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한 생각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게 어떤 분은 노예가 되어 있어요. 꼭 이래야 된다. 이게 하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복음은 곧 붙잡아 가지만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플렉서블 해야 돼요. 그래야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요즘 이제 미국 목사님들 지금 미국 교회 가운데 이머징 처치를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 미국이나 지금 캐나다는요.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30대 목사님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지금 대단한 놀라운 역사. 30대 목사님 일어나가지고 굉장한 설교가들이 나오고 그리고 부흥을 일으키는데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하나님 왜 쓰시는지. 근데 이분은 전부 밀레니엄 시대라고 그러죠.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젊은 시대를 충분히 이해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변화되는 이 변화의 시대를 충분히 이해하는 거. 지금 이 SNS나 이런 것들을 정말 충분히 이해한 분들이 지금 이 젊은 세대를 이끌어가는데, 대단합니다. 네, 20대, 30대들이 교회 꽉 찼습니다. 그것도 수천 명이 아닙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크레이그 크루실 목사님 같은 분은 지금 이번 달에 2교회가 더 늘어나면 29개 교회를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네, 지난 부활절만 해서 14만 3천 명인가 모였다는 거예요. 27개 교회에서. 굉장한 거죠. 하나님이 놀라운, 그것도 아주 건전하게, 아주 복음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제가 그분들 설교도 있고 책도 있고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기 전에요. 저는 미쿡에서 목회하잖아요. 미국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미국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미국에서 자라는 세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보세요. 나이가 든다고 늦지 않아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60대 정도 부름 받았는데 그는 아주 최앞서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네. 제가 하영재 목사님이나 이동 목사님 이분들이 제 멘토신데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 목사님이 CGN TV를 만들 때요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CGN TV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하겠다는 거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엄청나게 들어가요. 1년에 얼마? 100억인가? 수없이 들어가는 거죠. 다들. 그리고 그 당시에 한 목사님 매트릭스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가면은 이 비전 처치들을 세우겠다는 비전을 가졌거든요. 욕 많이 먹었죠. 근데 지금 그 앞서갔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캠퍼스를 만들고, 이동 목사님도 2캠퍼스, 지금 뭐 3캠퍼스인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놀라운 것들이 나오는데 앞서갔던 분들이죠. 네, 지금도 기억해요. 하 목사님이 이제 남한산성에 그 묵상의 집이 있었는데 저를 데리고 저를 막 찾으시더니 같이 가다 그러더라고요. 가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도 사람들이 막 자기를 비난하니까 뭐 비전 처치한다고 그러고 뭐 비난하니까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강 목사가 좀 충고 좀 해봐, 나한테. 충고 좀 해봐. 그래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충고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격려하는 사람이지 충고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할 때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겁니다.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 뜻이 있을 거고, 때문에 저는 충고할 생각이 없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한 몇 분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훌륭한 멘토들을 만나보니까 훌륭한 멘토들은 항상 앞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훌륭한 멘토들을 사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때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앞서가는 분들이니까 생각이 빠르거든요. 찬양과 경배 대단했거든요. 하 목사님이 찬양 경배를 시작할 때만 해도 뭐 굉장히 했거든요. 지금이 이제 다 일반화돼 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 이제 우리 교회도 그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5세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을 해요. 1.5세들이. 그래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하지만 1.5세들이 약간 이게 지금 바톤 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도 그렇고 또 안십사도 그렇고 이제 그런 세대가 된 거죠.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 면에서 교회가 많이 뻗어간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선교도 더 좋은 역할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